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옛날에 미국 서부 지역에 한 시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정말 외딴 산골이야. 혼자만 사는 산골. 미국이란 나라가 또 넓잖아요. 남자 이름은 존이었고 그의 아내는 베티였는데 조그만한 어린 자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자녀 2명과 이렇게 네 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리하고 읍내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장을 보려면 1박 2일 걸었어요. 이게 하루 저녁 자고 오야 돼. 그 정도로 먼 거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는데 꼬박 이틀은 밖에 나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일이 또 벌어진 거죠. 남편이 이제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아내가 이제 빵을 만들려고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다가 그만 그 나무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딱 나왔고 그 아내의 장단지를 딱 물어버렸어. 끔찍했죠. 순간 이제 촌에 살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응급처치를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서서히 이제 죽고 가겠구나. 물렸으니까 독사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순간. 울며 불며 절망하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온 땅에 이제 온몸에 이제 독이 쏠쏠 퍼지는데 그 사라진 순간에 뭐라도 하겠어요? 이 여인은 두 번째를 택한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어린 두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생각나서 정신없는 거죠. 얘네들 굶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막 빵을 구워요.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피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때는 또 뜨거운 여름이라 땀은 막 옥수 막 그냥 쏟아지고 뭐래도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 위해서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근데 몸은 자꾸 힘이 빠져요. 몸은 굳어가고 눈은 앞이 막 흐려져. 그 순간에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 큰 애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엄마는 곧 오랜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니 엄마가 자는 동안에 내 동생을 잘 돌봐줘야 된다. 빵, 우유 참 잘 미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잘 도와줘야 된다. 이게 마지막 말이죠. 그 얘기를 남겨요. 그러고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쓰러지지 않는 동안에 뭐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져 버려요. 기절해버려요. 온몸에는 마치 옷을 입고 목욕한 것처럼 온몸만 따로 뒤범벅돼가고 엄마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살았어요. 나중에 깨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 위해서 뭐래도 하려고 막 땀을 엄청 흘린 거야. 막 여기저기 막 땀을 피우도 하고 정신없이 막 끝끝내. 근데 몸 안으로 들어갈 독이 일부는 밖으로 빼져 나온 거야. 노폐물과 함께. 그래서 기록 정신을 잃었지만 그 후에 깨어났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다면 뭘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괴롭고 처음에는 그러겠죠.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 경험이 없어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좀 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숨이 있는 동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 주어진 간 그걸 뭘 할까? 이렇게 사는 사람 거기 기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가져요.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 아니죠. 뭔가 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배운 거는 뭐예요 도대체? 누가 길에다 끌어다 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거 그거 하나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질문을 받죠. 누구 죄 때문이냐? 그리고 일단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얘는 나면서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해버려요. 참 누가 봐도 불쌍한 인간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그죠,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무슨 팔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일단 저주받았다고 딱 단정시켜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좀 더 깊은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죠? 일단 단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저주받았다 이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했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절대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고,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신의 한 수가 딱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또한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늘 믿고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간단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존재하니까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할 일 없으면 죽어요. 그것을 뭐 사명 놓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하죠. 할 일 없으면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믿어야 돼요. 온 세상들이 나를 아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 그 사람 소경된 사람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장성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년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 그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도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질그릇 같아요. 모든 사람이. 질그릇은 뭐예요?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때 민문이 독이 빗살문 독이 배웠잖아요. 그것은요, 가마솥에 굳지도 않는 거야. 유약도 안 발랐어. 그냥 흙으로 발라놓고 그냥 말려놓은 독이야. 이게 톡하면 깨져버리죠. 바로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겉은 멀쩡하지만은 인간은 볼품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속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죠. 그 속에 보물 담겼으면 보물단지야, 그건. 아무리 그릇이 좋고 끝내주더라도 거기에 뭐 이상한 게 담아있으면 그거야. 어떻게 보면. 뭘 담냐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잖아요. 그 보물단지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끝끝내 앉아서 죽는다고 어떡하지. 이걸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너는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알아.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끝끝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 지금. 그렇죠? 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모두 동일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그럼 저만 특별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야? 뒤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어제도 우리 인직스키 했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 갖고 다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에서 목사님이 최고라.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입 빨린 소리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청소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행사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해준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안내를 해준 사람, 뭔가 한 사람이 있다고. 이제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뭘 목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몸만 봐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이야. 아직 어린 사람이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장기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인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고, 우리 교회 교인들 많아요. 지금 고마운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다 여러분 예인교회 n분의 1이요. 저도 의미 없어요. 이게 그런 거죠. 다만 여러분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 저도 이런 내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동업자들이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길거리에 다녀보면 주유소 같은데, 아니면 어떤 음식점 같은데,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직영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일을 할 때 하나님 직접 하실 때가 있어요. 직영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리점이 너무 많아. 그 대리점은 누굴 통해요? 사람을 통해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대리점에 사람을 통해 하는 그게 바로 동업자들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보면요. 그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셨죠. 다. 직영하실 것도 많죠. 그런데 뭐예요? 모세, 아론, 아니면 여호수아 통해서 막 하시잖아요. 끝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때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용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다 다르겠죠. 그 보르키교회 시절, 지금도 아무리 그런 책을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요. 뭐 어떤 분이 수필을 써놨어요. 남편은 수필과 그 당시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아내는 참 어렵죠. 그 당시에 글을 쓰면서 있는데 먹고 살 건 없고 애들은 굶고 하니까 아내는 좀 집이 좀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친척집에 간 거예요. 아내가 가갖고 이제 말은 못하고 뭐 양식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니까 친정엄마는 알잖아. 그 딸 모습 보면 진짜 꼬질꼬질하게 알잖아. 아, 얘가 힘들어서 왔구나 해서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자루에다가 보리를 잔뜩 이렇게 짊어준 거야. 여자모로서 그거 짊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 무게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너무 가벼웠다고. 그죠? 많이 주면 줄수록 몸은 무거울 거 아니야. 곡식이니까. 근데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고. 그거 보면서 일도 똑같아요. 어떤 것은 일이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의 품량에 따라서 그 일이 다르게 보이더라.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볍게 느낄 때가 참 있어요. 감사하고.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써주시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어떤 분은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더 가볍겠죠. 우리가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동역자들이라면. 어거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 위해서 고생한다면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어렵지만은 자식들 크는 거 보면서 보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저도 뭐 큰 교회 왜 얘기가 없었겠어요. 지금 와서 작은 교회 하고 있지만 아니죠.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또 문제겠죠. 또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힘들다가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죠. 그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아니겠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잖아요.
참 구원이라는 게요. 어디 성경을 펴봐도요. 구원과 부르심은 같이 한 몸이야. 이게 우리가 뭐 동년의 양면, 지폐의 양면처럼요. 우리가 뭐 지폐를 봐도 한 면만 있으면 뭐 위조 지폐 아니에요? 의미 없잖아요. 양쪽 양면이 다 있어야 지폐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과 부르심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 부르심은 뭐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분명해요. 성경을 봐도. 근데 디모데후서만 보더라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렇게 딱 나와요. 구원과 부르심을 같이 항상 나와요. 혹시 여러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근데 내가 이 소명이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야. 거꾸로 생각해도 확실히 오라 이건 맞아요.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 받았다면 이미 어떻게 돼?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같이 따라와요. 인간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래 생명을 얻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거기에 사명이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이 딱 태어나가면 그 사람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사명 같은 거예요. 그러게 뭐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사명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는 동시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 구원은 받고 나는 부르심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특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농사의 비유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르심에는 기능과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요. 우리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뿐이 안 되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야 사실은. 뭐 오지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조그만 학교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너희는 앞으로 잘하면 뭘 되고 싶냐? 대충 물잖아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어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전기 기술자가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시설도 열악하니까 가끔 전기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막 나갈 때도 있고 깜빡거릴 때 정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늘 그 아이는 마음에 두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크면 전기 기술자 돼 갖고 불이 깜빡거리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거? 전기 기술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가 되려면 우리는 대충 뭐가 됐어요? 대통령? 과학자? 판사, 검사, 사장님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물어봐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요즘 애들은. 그죠?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죠.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좀 그런 애들은 뭐야? 요즘은 뭐 유튜버가 된다고. 크리에이터. 그걸 또 많이 있다가 돼요. 참, 그래요. 아무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모두 다 장관, 뭐 의사, 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장로 권사님 다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장로 권사님 딱 되다 보니까 집사님 주가가 확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뭘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레벨이 좀 오르죠. 우리 교회는 이제. 레벨이 좀 오르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아니요. 전체의 한 부분만 하는 거야 다. 전체. 저도
우리 예인교회 전체의 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 치른다고 저 혼자 다 못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누구는 중요한 일, 누구는 안 중요한 일, 이거 없어요. 다 중요해요. 피아노 반주 주는 거 없으면 얼마나 썰렁해요. 뒤에서 안내하면 얼마나 썰렁해요. 헌금만 그렇게 안 하면 또 얼마나 썰렁해요.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봉사 안 해주면 얼마나 또 썰렁하고, 청소 안 하면 또 얼마나 썰렁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그냥 이 일을 하고, 절 하고, 그러고요. 우리가 형편이 좋고 건강할 때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냥 형편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4개월 동안 교도소에 간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억울한 일로, 진짜 억울한 일로 갔어. 이게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목사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죠. 참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요, 교도소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뭘 했었냐 그랬더니 성경 봤다고. 한 번도 집사지만 성경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서 성경 한 번 다 읽었다고. 그러고 나는 누구한테 전도도 한 번 못 해봤는데 거기서 진짜 딴 사람한테 전도도 한 번 해봤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그거 보면서 딱 얘기했어요. 아, 그래. 내가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그렇게 일을 하면 돼. 내가 갇혔으면 갇혔을 때 일을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은 벌을 때 일을 하고, 내가 돈 하나도 없으면, 아니, 돈 없다가 못할 일이 뭐 있어 또. 있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문제는 아까처럼 할 수 있는 거 시시한다고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못한다고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력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면서 내 노력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안 되는 거 안 돼. 내가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 그렇게 돼. 근데 안 되는 일, 그래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성공하더라. 뭐래도 해. 힘들어도 해요. 어려워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이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결정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다 계획하셔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뜻이 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분명하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시내 나가면 직원 구함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동력자 구함 지금 막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곳 딱 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참 멋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